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 가지면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이건 무슨 얘기죠?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정. 철로 역정 아시죠? 네, 천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중간에 사단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all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all이 all in, 그리고 all out, all change. 이런 메시지를 하면은요 조금요 나이 드신 분들 알아먹으실까? 영어 단어는 아시겠는데 영어만 나오면 울렁증이 생겨갖고 못 알아듣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럴 때도 있는데 쉽습니다. 옳은 모든 것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는 뭐예요? 도박 원래 올인이란 옛날에 그러니까 드라마 있었잖아요, 맞죠? 이게 뭐 옛날에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도박 용어입니다. 올인이 뭐예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올인한다. 그럼 뭐예요? 나 여기다 다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 인생 다 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인입니다. 뭔가 가치와 답을 발견한 사람은 올인할 수 있습니다. all out은 뭡니까? 그러면 all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가치 있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그것에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체인지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복음을 먼저 여러분이요 딱 복음의 가치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딱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여러 가지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맞는 이야기, 이 맞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딱 누가 들어봐도 좀 객관적으로 딱 들어봐도요, 그래, 맞아. 내가 들어보니까 합리적, 객관적, 뭐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맞아 보여요. 다. 네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주변 상황이 참 어렵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오늘만 해도 제가 많은 이런 맞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 맞는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은 맞는데 하나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안 맞아.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나 그게 다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기준이 뭡니까? 사실은요, 이 맞는 얘기는 이 사람 기준에서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합리적, 객관적, 주관적으로 봤을 때 맞아 보이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됩니까? 복음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간,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나왔어요. 근본 문제는 뭡니까? 마귀에게 인간이 속은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한 겁니다. 불신앙,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나 중심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된 상태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주인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근본 문제 딱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기준으로 맞는 얘기해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기준으로 봐니까 우리 교회 어때? 네, 우리 가정에 누구 너무 이상해. 우리 남편 너무 이상해. 우리 직장에 누가 너무 이상해. 그런 얘기 여러분 100년에도 변화 하나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 좀 그래 이렇게 하고서 맞는 얘기 다 이렇게 해주면 왠지 내가 이제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좀 풀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현장에서 얘기하는 90% 이상의 이야기가 요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복음이 아닌 걸 너무 많이 따라가요. 특히 여러분의 요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얘기하는 all in, all out, all change. 여러분 요거는요, 사실 오늘 여기 서론에 얘기하는 부분만 딱 이해되면 너무 쉽게 되고요. 이거 안 되면은 사실은요, 말은 맞는데 안 돼요. 나랑 안 맞아, 복음이. 저는 요거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래서 현장에 12가지 문제가 딱 들어왔구나.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나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바깥에 계시거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예수님 손님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12가지 문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12가지 문제 아시죠? 근데 12가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 창세기 3, 6, 11에 뭡니까? 나 그리고 네피림 시대에 물질 육신만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그리고 바벨탑 내 성공 내 이름만 높이는. 근데 여러분 요거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무속 점술 우상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요 제가 딱 깨달았을 때 요거였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주인된 문제고 내가 주인되니까 전부 다 여기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상태는 저는요 일단 여러 가지 영적 문제부터 잘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요거부터 사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물론 3절에서 5절도 같이 포함이 되고 뭡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순간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안 바꾸시면요 우상인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잡아요. 요 상태는요 마귀가요 대놓고 공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요게 자리를 잡아서 정신적으로 집착하고 병들고 시달리고 요런 게 자리를 잡았어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저 인간이 왜 저래 저런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의심이 가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하나님은 전혀 없어. 내가 주인 돼서 전부 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병적으로 자리를 탁 잡아갖고 그걸로 모든 걸 다 보는. 그러니
거기에 내가 주인 되는데 올인돼 있으니 병이 안 옵니까? 남편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는데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인생의 게임, 노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해갖고 남이 안 보고 있으면 오직 그거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육신의 삶이 무능무기력 안 오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죄다 생각하는 게 타락된 건데 병이 안 되겠습니까? 육신 문제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복음 아닌 거에서. 그러니 여러분이 실패하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니까.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깨달으면요. 왜 내가 하나밖에 할 게 없구나. 나는 복음밖에 잡을 게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같이 살다가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 묶여있죠. 그래서 이것을 3, 4대까지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이 흐름이 전달되고 가문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요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의 흐름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사람 기준이고 나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저게 아니구나. 우리가 요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막 예를 들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이제 했으니까 교회가 만약 이상합니까? 목사님이 이상합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딱 들었는데 목사님이 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 이상하네. 왜 자꾸 목사님 그러실까? 근데 약간 이해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딱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그래 목사님 이상하고 일단 다 맞다 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못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 대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근데 막 목사님이 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나 중심으로 무너질 수 있죠. 나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말을 계속하고 다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은근히 사람들이요 문제 딱 생기면 전부 다 사람 기준 나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먼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여러분 해석도 하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만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사람이 있다. 복음으로만 봐주세요. 말도 복음 아니면 그 입 다물라 하고 막 담으세요. 너무 말을 경솔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말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적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요 메시지 때는 말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말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쉬고 있는데 뭐라 하냐. 아빠 답답하대. 아빠 뭐가 답답해? 아빠는 불러도 빨리 대답을 안 한대. 10번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했대.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세요. 10번을 불러서 20번도 불러봤어요. 저도 이게 대물림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은이가 뭐 아빠는 이렇게 대답을 빨리 안 해. 저희 목사님 진짜 대답 한번 들으려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겨우겨우 근데 저도 약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집중하고 있으면요 옆에서 와서 딱 얘기해도요 안 들려. 저는 뭐 이렇게 딱 이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저 가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약간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요 딱 집중하면은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만 딱 해요. 그거 할 때는. 그러니까 뇌가 그때 딱 그거 집중된 상태는 다른 거 신경을 못 써요.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전혀 쳐도도 안 보고 막 미동도 안 하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오해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이게 저 양반이 집중 상태에 들어갔구나. 뭔가에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저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람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기준이 전부 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뭐 누가 말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쩌고 근데 전부 다 기준은 이게 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 기준의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석이나 판단이나 이런 거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되게 실수하는 거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뭐든지 빠르지 않고 좀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꼭 조금만 천천히 하면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기준으로 저는 이거를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많이 하시면 되냐? 여러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복음의 기준으로 딱 보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왜 저러지?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목사님이 나중심이어서 목사님만 이런 행동을 그럼 목사님에게 복음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목사님이 정말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옛날에 우리 안산 예전교회 장기선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서 설교를 할 때마다 뭔 얘기를 하냐?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 있잖아요. 막 그러면 책에서 유명한 말들 이렇게 딱 꺼져갖고, 뭐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맨날 설교할 때 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도 교장 선생님의 책을 많이 봐갖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이렇게 책 얘기는 많이 듣는데 복음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복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참 지혜로운 교회예요. 사모님 복음 깨달았어요. 성도님도 복음 깨달았어요. 그 성도님하고 사모님이 뭐 있냐? 목사님 왜 복음만 말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거나 목사님한테 잔소리하거나 그렇게 안 했어요. 성도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가 오직 복음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바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요.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강단의 말씀이 오직 복음, 책 얘기 안 하는 거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바꾸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근본 상태를 바뀌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그래서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이 근본 문제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이면 되겠구나. 목사님이 이상합니까? 교회 이상합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실은요. 만약에 저 목사님이 안 바뀐다. 만약에 저 목사님이 회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죠. 엘리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어서 와라 하고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부르셨죠. 사실 어떤 분은 변하겠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요거 딱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좀 약간 여러분이요, 답답하다 아니면 답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붙잡고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의 정말로 그 안 되는 부분 속에 여러분 안 되는 그 부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있어요.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주님께서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그 안 되는 부분이나 여러분이요 갈등되는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그래서 거기다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는 이유는 그 안 되는 부분을 바꾸도록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응답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막 안 되는 사람들 막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요 완전히요 이제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가 누려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아니면 저 현장에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딱 지나보면요 이제 참된 하나님이요 포럼과 헌신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인턴십이라든지 여러분 헌신이라든지 참헌신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현장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뭔가 여러분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진짜요, 아,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뀔 만큼 미션 잡아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요, 완전 여러분 인생 뒤집을 수 있는 답이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끝내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션을 잡아버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보게 하세요. 말씀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네 뭐 해야 된다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인도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왜 어렵냐? 그거를 여러분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인뿌리 체질 싸움인 거예요. 이 부분. 자꾸 요게 훨씬 더 강한, 내 기준이 강하고 사람 기준이 훨씬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고 봤었을 때, 왜 올인인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얘기가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올인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두고 봤을 때 왜 안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왜 이 현장은 그래요? 그리스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주신 겁니다. 그 상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미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참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여기 138 얘기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성령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언약 정말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현장도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 올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올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내가 복음 안에 다 드릴 수 있죠. 저는요, 이제 이게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할 게는 하나밖에 없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적용하는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능이 있다. 그러면 그 무능에 복음이 적용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적용 안 되면요, 자꾸 여러분의 무능만 보여요. 그죠? 그럼 여러분 무능하다. 그러면요, 그 무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그 무능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그 무능과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나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건 안 찾고 왜 나는 무능합니까 자꾸 그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요 기준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하고 저희가요, 복음 안에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12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 적용 포인트가 나와요. 이게 사단이 이 생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네. 왜냐면 여러분, 내가 주인된 부분에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마귀는요, 내가 주인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인되는지를 제일 잘 알죠. 그게 왜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먹을 때 만약 불안이 많다라는 사람들은요, 왜 불안이 많아요? 불안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계속 그 사람에게 불안을 가지고 와요. 각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느냐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마귀가 공격하면,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걸 적어봐라 얘기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적어놓고 사단이 이게 내가 공격하는 포인트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냐면
아, 이게 완전히 여러분의 갱신돼서 더 이상 내가 얘가 옛날에 이랬나 싶을 만큼 그게 여러분 바뀔 만큼 체질화될 만큼 완전히 복음적인 어떤 적용 포인트가 여러분이 나의 삶이 될 만큼 그래서 복음 계속 누리고 있다가 올 아웃이 돼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걸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역사는 138 붙잡고 있었더니 이 붙잡고 여기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14절에. 그 기도 오로지 했더니 복음을 적용하고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그게 바뀌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뭐예요?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인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은 all out,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 있는 문제 속에 복음으로 이게 변화된다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삶이 참 약해요. 우리는 이거를 많이 놓고 그 사람 기도하실 때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완전히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사실적인 체험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자리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응답을 딱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 원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성품이 뭡니까? 좀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큰 소리 잘 내고 좀 빠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그 성향을 쓰시네. 어느 정도 쓰십니까? 복음으로 모든 결론 다 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고 15개 나라 사람 와 있는데 설교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해요. 아니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아니 안진뱅이 보였잖아요. 보이는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안진뱅이한테 갑자기 가갖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그 모든 성향 성품이 하나님께 잡히니까 그걸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못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오늘날 이 사람이 이런 이 착한 일에 대해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권능으로 이것이 일어났냐고 한다면 너희들이 알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얘기 듣는데 완전 충격받는 거야. 저 무식한 무식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사실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에 딱 잡힌 바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all out이에요. all out을 여러분이요. 계속 맛보고 그게 체질이 돼서 성경에는요. 전도운동이 항상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시작됐어요. 전도운동은요. 결국에는 여러분 뭡니까? all in 하는 사람이 all in 해서 복음을 계속 누려서 여러분 그 현장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현장에 나타나는 그 일 속에서 전도운동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all change라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바꾸려고 하면 못 바꿀 건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상 현장, 사단에게 잡힌 현장, 절대 바꿀 수 없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로마 이런 걸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냥 언약 잡은 한 사람. 바울이 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고 뱃속에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붙였다. 로마 복음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all in이 진짜 되고 있냐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 제자의 all in, all out, all change. 중직자의 all in, all out, all change. 렘넌트의 all in, all out, all change. 요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거 뭐 다 적어가면서 뭐 설명하는 거. 그냥 올인 올체인지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을 이해하면 다 되는 건데, 그럼 전도제자는 뭐 하는 거야? 전도만 하는, 정말 전도에 대한 결론 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에, 다시 말하면 나중심에 잡혀 있고 하나님 없는 거에 잡혀 있다, 묶여 있다, 시달리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이 요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저 사람의 인생에 정말 참 주인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전도제자는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이걸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뭘 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오리는 뭡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은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주인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정말로 주인이 누구냐? 결국 이겁니다. 전도제자는요, 정말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올인된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138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자의 138 되니까 방금 얘기했던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현장을요, 우리가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뭐 100년 걸려도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 버리면 끝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래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키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기다리면 되냐면, 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잡고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나온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말씀이 임재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다른 거 여러분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이 잡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그래 보세요, 제가 막 사람을요, 막 사람 때문에 막 시험 드는 분들이, 막 사람 때문에 걸려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얘기를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눈부터 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완전히 요 얘기 엄청나게 해요. 나중심의 얘기를 쫙쫙쫙쫙쫙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막 얘기하는데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요거를요 복음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면 요렇게 복음을 붙잡고 오히려 이분을 놓고 복음 안에서 요렇게 기도하고 난 요렇게 인도받겠다. 그 제 포럼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갈등되고 답답했던 일들을 이렇게 바꿨다. 제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뭐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요, 그 말을 딱 알아듣는 분들이 거의 전화를 저랑 딱 끊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뭔 미션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만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걸리냐면요, 사실은 다른 게 걸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걸려 있어요. 나에게. 다 나에게 걸려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 가지 진짜 갈등상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 아닙니까? 그죠? 요게 일어날 기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막을 수 없는 역사할 기회 아닙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막 사람 보고 낙심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보고 낙심했다 가장 하수예요.
왜? 복음으로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못 보면요, 살리겠습니까? 살리긴 뭘 살려요? 나 미워하고 있는데, 비판하고 있는데, 정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것부터 안 바꾸면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딱 듣고 나시면요, 좀 곱씹으세요,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말씀하고 이렇게 안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말씀 듣고 나면,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안 친한데,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주는 생각, 이게 나에게 나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올인된 생각 속에서 올 아웃, 정말 바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령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딱 연결돼야 모든 것이 현장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 못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중심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았다는 건 저 사람이고 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람 실수해도요, 전혀 걸려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실수하거든요. 예. 제가 아까 찬양하듯이 찬양하다가, 예. 근데 아까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불렀을 때 율법의 율자가 찾아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찬양 똑바로 안 하시네. 뭐 이렇게 목사님 진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분명히 몇 분은 계셨을 거야. 근데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참 감사해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찬양에 집중하다가 줄을 헷갈렸네요. 눈 감고 찬양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이것도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하더라니까요. 틀렸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서 복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복음의 응답이 없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언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바꾸는 모든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 전도제자는 결국에 뭡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현장이요. 이 완전히 결론 낸 사람이, 내가 여기서 결론 나니까 하나님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떨어뜨리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고 오로지 복음에 결론 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막 일으키시고 붙여주시잖아요. 이걸 초대교회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로마서 16장, 사실은 중직자나 로마서 16장의 전도제자, 이명계학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겠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뭐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 17절부터 20절이죠. 그리고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올인 올체인지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으로 여러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ll out, 복음으로 진짜 살면요, 복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복음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 내가 복음하고 안 친한 거죠. 복음으로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항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주인을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보세요. 그리고 복음, 여러분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찬찬히 모든 걸 보세요. 그러면 금방 답이 납니다. 그러면서 중직자가 어떤 올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는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 어떤 올인입니까? 중직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요, 이 교회, 이 현장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 운동 제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빛의 경제로 회복하고 교회를 살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요 교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중직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아까 있잖아요. 복음이 기준이 되도록 복음 집중이 돼서 여러분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오직 복음만 되는 겁니다.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의 경제도 여기서, 그럼 복음 집중하는 것 속에서도 경제 나와야죠. 근데 이게 뭐냐? 복음이 빛이 아닙니까? 빛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를 하니 뭐예요? 내가 버는 작은 금액이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 쓰인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경제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럼 더 많은 빛의 경제를 하는 거지. 빛의 경제라는 게 여러분 뭐 금액을 많이 해야지 빛의 경제입니까? 빛의 경제라는 건요, 빛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경제를 빛의 경제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라도 마음 담으면 빛의 경제 될 수 있겠죠.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께 많이 하고 싶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빛의 경제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제대로 된 사업 규모를 갖추셔야죠. 산업 규모를 갖춰야지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올인할, 갱신할 방향이 나오겠죠. 성령 인도가 나오잖아요. 사업을 막 이렇게 헐렁헐렁 하는데 갱신 딱 안 하고 그러는데 사업이 됩니까? 변화되는 요즘 21세기 시대에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빨라요. 네? 그럼 내가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안 만드는데 뭐 어떻게 사업을, 내가 혼자서요 간에 숭호하는 데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게 시스템, 공장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게 뭐예요? 판매되는 뭐예요? 유통망이 딱 잡혔어. 그러면요, 그 유통망을 통해서 쫙 보급이 돼. 돈 많이 벌어요. 시스템 자체가 아니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부분에 어떻게 복음에 집중해서 어떤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는요, 딱 그거부터 결론 내셔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 미션이죠. 아까 얘기했던 미션인데, 여러분이 왜 내가 이 교회 갖고 이 현장에 있는지에 대한 미션을 확정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 확정이 딱 된 사람이 요 안에서 뭐든지 all out, all chang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현장 살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영적 시스템인 거예요. 성막을 세워라. 그때 모든 중직자들 쓰임 받았죠. 그죠? 성막을 세울 때 헌금하고 헌신하고, 성전운동, 성막운동, 초대교회 같은 이런 어떤 운동이 결국 뭡니까?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복음 올인될 수 있는, 복음 완전 누릴 수 있는 정식기도, 서밋 타임, 복음 안에서 힘 얻는, 그 중직자는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138, 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부분, 주인으로 끝나는 부분이 영적 시스템으로 이렇게 딱 연결돼서 누려주고 계셔야죠. 딱 누려주고 계시면서 그걸 누리는 것 가운데서 내가 아까 해야 될 그 현장과 그 미래와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가 할 일, 그 미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션을 아까 했던 확장해갖고 요거를 우리는 뭐예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올 아웃이 돼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언약이 맞으니까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을 딱 만나고요, 자기들이 하는 업이 뭡니까? 천막지 하는 업인데, 이 업을 가지고 저 전도자를 돕고 전도운동 제대로 하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생명 걸어버린 겁니다.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 로마서 16장 3절 4절인데 그들을 동역자로 얘기합니다. 완전 밀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뭐든지 얘기해도 될 만한. 저는 이제 사실 동역자라고 하면요, 제가 딱 얘기했는데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뭘 딱 얘기했다? 근데 그게 바로 통할 정도 됐다. 그럼 동역자라고. 딱 식주인이다. 뭐 식주인은 저 목사님의 필요가 뭐지? 저 현장의 필요가 뭐지? 딱 필요라고 채우는. 보호자 뭐예요? 딱 저 전도자가 정말 귀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같이 움직일 팀이다. 그러면 딱 끝까지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제 분들이 되셔야 돼요. 뭐 그 안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그래서 요 응답을 받으면 여기서 나온 응답을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아니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이 막 진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이 237개 나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거 이제 딱 하나님이 주신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올 체인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 하니까 하나님 변화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세세모토로 영광을 받을. 결국에는 요 올체인지 중직자들은요. 이 복음을요.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그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26절에 여러분 복음으로 견고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복음으로 견고해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고 여러분이 나의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고 그 복음을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딱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요, 나 너무 힘이 없어요. 힘 닿는 만큼 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중심 담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꼭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힘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경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막 친척같이 막 완전히 진짜 어떻게 하면 그걸 돕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꼭 그 뭐예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만 뭐 중요합니까? 나머지도 굉장히 중요한 별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그런 인물, 중직자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7별명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요. 3제자 3기업은요. 중직자들이 많이 제일 기도해야 될 단어인데 요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홀리 메이스,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뭡니까? 요 세 가지는 뭐냐면 완전 난 복음만 본격적으로 전하겠다. 비밀 결사대. 생명 걸고 모든 현장에 복음운동 제대로 하겠습니다. 비밀 결사대. 나 렘넌트 내 인생 걸고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렘넌트 사역팀.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요. 홀리메이스면 난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겠습니다. 난 경제로 밀겠어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홀리메이슨으로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경제를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또 뭐예요? 목회자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홀리메이슨.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 교회들 많이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렘넌트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렘넌트들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문제라. 그러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어른들의 이제 요 전도제자 중직자들이 이 렘넌트들에게 사실적 포럼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포럼을 해줘서 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올인하면 되겠구나. 올 아웃 올 체인지 누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첫 기회라고 돼 있어요. 올인할 첫 기회. 각인뿌리 체질이요. 여러분 뭘로 되느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누리느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현도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 완전히 복음 아니었다니까. 완전 오직 복음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저도 포럼을 많이 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딱 변화가 된 케이스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집안에서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는 진짜 복음이 아니야 라고 느끼던 것들이 바뀌어버렸어요. 맨날 애들 앞에서 화내고 애들 앞에서 애들 분위기 쫙 잡아버리고 눈빛 광선 쏘고 막 이러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엄마의 주인이 아빠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 너의 주인도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거 찾자. 그렇게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고백하면서 서로 간에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을 습관하고 체질화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나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게 발견이 된 거죠.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게 뭔지를 실제로 봐버린 거죠.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렘넌트 어린 나이 아이들이면
더 좋죠. 맞죠? 복음을 각인시키고 정말로 기도 뿌리 내리고 전도 체질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진짜 사실화된 실천을 하고 사실화된 포럼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랩런트들을 놓고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에게 사실적인 걸 계속 보여주면 아이들은요 사실적인 걸 보면서 그냥 바로 그걸 내 걸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기를 쓰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가정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all out 어떻게 보면은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랩런트 시기 때 놓쳐버리면요 굉장히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를요 뭐 재능만 달란트 아닙니다. 재능도 있는데 아이들에게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제가 얘기 있잖아요 상황 어려웠던 부분 그 아이가 한이 생길 수 있을 만큼 막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아이 인생에는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저는 PK라는 상황이 저에겐 달란트거든요. 왜냐면 PK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요 별의별 걸 다 해요. 별의별 걸 다 알아요. 그래서요 제가요 굉장히 작은 교회들 막 뭔가 일어서려고 할 때 되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많은 걸 봤거든요. 딱 필요 적절한 걸 막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제 달란트 앞으로 저는 많은 교회들 정말 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제가 몇 개 교회는 막 이게 중요한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뭐 해드린 교회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육적인 거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힘들 수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 거 포럼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요 달란트가 뭔지 우리는 7가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달란트 메시지 우리 수요일날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중요한 키는 뭐냐면 참 달란트가 뭔지를 이 포럼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내 상황도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고 축복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포럼을 통해 깨달아졌다? 얘는 인생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all change인데 결국에 이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는 237개 나라 살릴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남은 자고 주역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역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제 요거를 아이들이 세계보고만 하도록 RUTC 운동이 진짜 본격화될 때는 너희들이 쓰임받을 거야. 이제 요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랩런트들이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적으로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인생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인생 미션이 없고 교회에 대한 섬김이 없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뭐예요? 나중이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만큼 헌금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딱 봤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있구나. 딱 그런 것들을 딱 느꼈다. 그럼 아이들 인생 속에 그게 각인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축복받은 가정이구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위임을 하셨어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란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바라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고린도전서 막 1장 2장부터 쭉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뭐 얘기하냐면 너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특히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를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피스메이커로 부르셔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뭘로요? 사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와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면 되냐? 항상 그리스도께 초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간자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모든 족속에 가고 온 천하로 가래요. 병자를 낫게 하고 뭐예요? 막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막 귀신을 내쫓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명령을 딱 주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 복음 증거해라 그러면서 사실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후대를 기르고 렘넌트 운동 바르게 하고 개개인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세워라. 개인화시켜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온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만 보지 말라는 거죠. 237개를 나라를 보고 땅 끝까지 보고 세계복음할 그 언약을 잡고 그래서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건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끝까지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초집중해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아,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을 주는 자로 부름받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요. 지금도요, 피 맺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도 자꾸만 여기로 가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주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진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해지고 이런 부분을 바꾸기 시작하고요. 주님 앞에 고백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요. 미션이 보이고요.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나는 올인했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봤는데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서 나와서 사람이 갑자기 복음받고 변화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들어갔더니 복음 안에서 다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all in, all out, all change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all in 됐습니까?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복음으로 모든 걸 변화시킬 만큼 복음으로 삽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와 복음의 누림을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의 누림이 내 현장과 모든 곳에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조명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